하리라 하셨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힘과 풍요의 중심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 세계 3대 강 중에 하나입니까? 또 나일 삼각주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하류에 그 비옥한 흙이 쌓이면서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옥토가 형성이 돼서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여기 3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는 자신이 그 나일강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그것을 만든 나일강의 창조주인 것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챈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나일강 가운데 있는 큰 악어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그랬어요. 예. 큰 악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갈고리로 턱 그 악어의 턱에다 갈고리를 걸고 잡아당기면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낮추신다. 바로의 첫 번째 죄는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주신 나일강을 보면서 내 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강을 보면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바로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교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이렇게 세웠다. 우리 자식들이 이만큼 잘된 것은 내가 잘 키웠기 때문이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내 재산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마음들 말이죠. 물론 성실하게 일한 것 참 귀한 일이고 자식들 위해서 수고하신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은 것인 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죠.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받은 거잖아요. 생명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자녀도 받았고 재물도 받았고 심지어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원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잠시 맡겨주신 것은 마치
영원히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바로가 나일 강을 바라보면서 내 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가 너를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가지고 끌어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러므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을 얻고 집을 마련하고 자식들을 키우고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는 일에 힘썼다면 이제 인생 후반부에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직함도 내려놔야 되고 자식에 대한 지나친 통제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만 옳다는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이 재산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그러므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 청지기 신앙이 뭡니까?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저는 주인이 아니고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인일 뿐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청지기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교만해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갈대 지팡이는 의지하는 사람까지 상하게 만든다. 여기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지팡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의지하는 도구잖아요. 그 지팡이가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근데 갈대 지팡이? 아니 그 약해 빠진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그걸 지팡이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주어서 기대하는 순간 그냥 부러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7절에 더 무서운 결과를 말씀하시죠. 7절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이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아주 막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애굽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여기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고 딱 날짜를 이렇게 구체화한 것은 이때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위협을 느끼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던 그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때입니다. 애굽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애굽을 붙드는 순간 애굽이 부러졌고 그 부러진 갈대가 이스라엘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오늘 여기 7절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됐죠. 그래서 당시 애굽의 바로왕 느고가 이 남유다의 그 원조를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고 쳐들어오는 바벨론과 침공하러 갔다가 애굽이 박살이 나고 애굽이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도 같이 망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이 애굽을 붙드는 순간 애굽이 부러졌고 그 부러진 갈대가 이스라엘의 어깨를 찔렀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지팡이가 꼭 그렇습니다. 돈이 지팡이가 될 수 있죠. 건강이 지팡이가 될 수 있죠. 자식이, 직장이, 지위와 인간관계들이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노년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고의 노후 대책은 자식 농사 잘 짓는 거다. 누가 그러는데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만나면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잘 알고 붙들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자식도 부모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최고 의사도 내 생명을 영원히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 참 감사하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갈대지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갈대지팡이다. 따라합시다. 세상 것들은 갈대지팡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갈대지팡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고 애굽 땅을 황무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흩어진 애굽 사람들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데 애굽이 이전과 같이 자신을 높이는 강대국이 아니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애굽을 낮추셨나?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 시작.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 왜 애굽을 낮추셨어요?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애굽의 교만을 낮추셨고 동시에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마음도 바꿔놓으시겠다 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그런 그 애굽과 같은 그 갈대 지팡이들을 막 흔드십니다. 돈을 의지하면 재정이 흔들릴 수 있고요. 건강만 믿고 있으면 건강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만 바라보고 산다면 자식들 통해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죠. 하나님 왜 이걸 빼앗아 가시죠? 왜 내가 믿던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죠? 왜 이렇게 내 건강이 약해졌죠? 왜 우리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흔드시는 게 아니고 부러진 갈대를 붙들다가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갈대에서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낮추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꽉 쥐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그 손가락을 하나씩 펴서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는 당장 울겠지만 아버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흔들리고 있는 것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노후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자식 문제가 내 뜻대로 안 풀리고 평생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들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그것이 너의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힘은 결국 다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러지지 않는 참된 지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외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애굽이라는 갈대 지팡이는 부러져서 이스라엘의 어깨를 찔러버렸지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든든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갈대지팡이임을 깨닫고 하나님, 갈대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